죄는 흔히 성경에서 문둥병이라고 말합니다. 왜 죄를 문둥병이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이제는 문둥병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서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요즘은 그 병을 나병 혹은 한센시 병이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한센이라는 분이 발견했다.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죄를 한센시병, 나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는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썩어 들어가는데 통증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죄의 무서운 특징이에요. 죄로 인해서 통증을 느낀다면 사람들이 죄를 좀 덜 지을 거예요. 그런데 죄는 아무리 지어도 별로 큰 통증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통증을 못 느낄까요? 왜 나병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이 죄의 실체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신 말씀을 가보면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에서 예수님은 죄와 심판이라는 단어를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를 설명하실 때 처음으로 사용하셨던 말씀이 나무와 열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왜 너희는 말을 섞어서 하느냐? 나는 본래 좋은 나무였는데 어쩌다 실수해서 나쁜 열매가 나왔다. 나는 본래 아주 맛있는 저 나주배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똘배가 나왔다. 실수해서. 혹은 어떤 사람은 나는 본래 똘배 나무인데 열심히 노력했더니 맛있는 나주배가 나왔다. 그런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니까 하지 말아라.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가 당신은 정말로 나쁜 사람이다. 아주 순악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마음이 절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칭찬을 듣기 원해요.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칭찬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위선도 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그런 소리 듣기 원하겠습니까? 저는 저희 식구가 저하고 같이 살면서 10년이 되니까 믿음 좋은 전도사인 줄 알고 살아보았더니 본색이 나온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더니 30년째 한 말은 충격이에요. 당신은 악질도 순악질이다. 100% 악질이에요. 제가 30년 동안 저희 식구하고 살면서 속에 있는 걸 다 보였어요. 악한 모든 제 본성에 있던 악들을 보이지 않은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말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그랬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좀 착한 사람을 만났으면 좀 덜 마음의 고생을 할 텐데 정말로 미안하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대충 압니다. 심리학자들이 말에 의하면 15%도 잘 모른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삶의 모든 역사가 우리 유전자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누가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저 피상적으로 조금 악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악하다 그래요. 여러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 죄라는 것은 전혀 없으신 그 순결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쳐다볼 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인지를 아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이웃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거듭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뭡니까?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모릅니다. 피상적으로 아는 것뿐이에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루실 때 열매를 말씀하지 않고 먼저 나무를 얘기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열매로 생각합니다.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 그건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히는 나무가 중요한 것이에요. 나무가 없다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똘배 나무가 아니면은 맛있는 나주배를 만들 텐데 문제는 나무가 똘배 종자이기 때문에 똘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어떤 부자 법관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도 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한이 없습니다. 27평 아파트를 사서 그냥 전세 시절이 이제 부끄럽고 드디어 이제 나도 집을 가졌다. 27평 아파트 살면 조금 있으면은 32평 아파트로 옮기고 싶어요. 욕심이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다가 정말로 좋은 하늘나라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한 이를 물었는데 대답은 선한 이가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존재가 바뀌어, 나무가 바뀌어야 된다. 종자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자가 바뀌어야 나주배가 되어야 나주배 종자로서 나무가 심어져야 나주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똘배 나무인데 열심히 전정하고 퇴비를 많이 주면은 똘배가 아니고 나주배가 열릴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거름 많이 하고 전정 잘 해주면 똘배나무에서 맛있는 나주배가 열립니까? 아니요. 똘배가 넘치도록 열려요. 그래서 우리는 나무를 바꾸지 않고 열매를 바꾸는 일을 사단으로부터 교육받아 왔어요. 그게 이제 종교, 도덕 뭐 등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종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무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여기 말이라는 죄를 가지고 설명하시는데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건 밖으로 나타난 것이고 말 속에 여기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밖으로 나타난 것이 말이고 행동이에요. 그런데 속이 문제는 34절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말이 문제가 아니라 말을 만들어내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 12장 34절. 그 다음 좀 더 깊은 근원을 또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 마음은 쌓은 악에서 나온다.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이에요. 근데 본래 헬라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쌓은 악이 아니고 악의 창고입니다. 창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악의 창고. 그러니까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얘기대로 이것이 유전학적으로 유전자입니다. DNA. 그러니까 우리 생각, 우리 모든 생각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 있어요. 그게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가 물려받은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담아 놓은 그 악, 그것이 나한테도 유전됐어요. 그리고 나도 그 악을 만들어서 거기에 저축해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또 유전해줬어요. 우리 아들도 자기 것 좀 더 보태가지고 우리 손자 계속 유전이에요. 그래서 이 악의 창고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요. 여기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마음에서 나오고 그 마음은 이 유전자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얘기를 하면 심판은 열매 심판이 아니고 종자 심판이에요. 이게 똘배나무인지 나주배나무인지는 열매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똘배나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나주배나무를 새로 심어야 돼요. 그것을 거듭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무의 열매를 바꾸어서 나무를 새 나무로 바꾸려고 그래요. 예, 겉으로 나타난 표정이나 생각이나 말을 바꾸고, 또 좀 생각이 있다는 분들은 생각을 바꾸려고 그래요. 나쁜 생각하지 않고 좋은 생각하고. 예. 그러면 어느 정도는 바뀌어요. 어느 정도는. 노력하고 수행하면 나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본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뭐 저도 들은 얘기지만은 미국에서 사자를 기르던 분이 있었대요. 어려서부터. 고양이 같이 작을 때부터 길러서 큰 사자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이 손에 상처가 났는데 이렇게 사자를 만지는 도중에 사자가 그 피맛을 본 것입니다. 순식간에 돌변해가지고 주인을 잡아먹었더니 그 본성, 그 악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악의 창고 속에 담겨져 있는 죄, 우리 조상이 우리가 대대로 쌓은 죄, 이 죄가 밖으로 나타날 때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살인과 간음과 강간과 도적질과 수많은 거짓과 회방이 일어나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이 유전자를 바꾸지 않는 이상 죄는 해결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유전자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